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7쪽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회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회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과 끈과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가볼루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 주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입술을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엄청난 심판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의도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다고 말씀대로 섰사오니 하나님 합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바르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한복밖에 주어진 인생을 드려지는 결단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에 들어왔을지라도 저희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말씀 듣는 가운데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우리는 2024년 2월 11일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23년도, 내년에는 2025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거를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앙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면서 그때마다 중요한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 의도가 담겨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요걸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의하여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어떻게 마지막이 될 것인가 안다 모른다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를 알면 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안다 모른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것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든 아니 믿든 똑같은 시간표에서 누리는 것 플러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또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주 중요하고,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하고 너무나 쉽다. 믿으시면 아멘. 왜 중요하냐? 지나간 광고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점을 쳐도 신령한 사람도 과거는 알아도 뭘 몰라요? 앞으로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이 땅에는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의 결과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짝을 이루는 구약성경이 뭐다? 다니엘이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수십 번 전부 다 1장부터 22장 끝까지 다 외워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을 닫으라랬다. 왜? 앞으로 되어질 거니까 이거를 말해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는 아직 열지 말고 닫으라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랬어요? 그 인봉을 열어라 닫으라. 열으라란 말이에요. 열을, 인봉을 떼라는 거예요. 왜?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떼라는 것입니다. 떼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이라,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고, 그리고 기록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읽어서 내가 알 수 있는 부분만 알아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니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읽는 자와 집에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도 은혜 받은 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앞으로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질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2장 3장이고 그리고 4장 5장은 따라합시다. 1위로 올라오라. 1위로 올라오라. 하늘에서 보여지는 하늘 보좌의 사건을 보여주고 6장부터 22장까지가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대환란을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20장에는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오는 천년왕국 그리고 21장 22장은 천년왕국 뒤에 있는 많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여러분과 영원히 살 그 땅 할렐루야 그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해요? 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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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세다.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 특별히 사람들이 완악하고 사람들이 폐역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뭐가 따래요?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조금 더 세게 표현하면 뭐가 따래요? 그 수많은 짐승 중에서 뭘 이야기해요? 그렇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기적이고 사람을 죽이고 짐승 대하듯이 벌레 밟듯이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말세라는 게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질 때 우리는 말세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세는 뭐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절대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처음 듣으니까 안생 처음 듣는 거니까 괜찮아요. 70일에 따라서 70일에 할렐루야. 많이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할 때 와, 저런 것도 있나 할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억나는 것도 은혜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돈 꽂은 거, 돈 받을 거는 안 잊어버리고 70일에는 다 잊어버려요. 따라합시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돈 받을 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려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예배 시간이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자, 다시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제 우리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만 있는 명절입니다. 그 명절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명절을 통하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라가 없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고 머리가 좋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나라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라가 없는데. 당신 나라가 어디요? 나라가 없는데. 개인적인 재능과 능력 뛰어난들 나라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다. 그리고 자부심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이 마감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 제목보다 원하는 응답보다 훨씬 큰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내 백성과 거룩한 성. 빨리 고구로 들어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싶은 요거밖에 소원이 없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아니 몇 년 있으면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는데 70일에가 정해있다면 그럼 70일에가 만약에 71일인가? 70년인가? 그럼
그럼 만약에 70년이라면은 아니 몇 년 있으면 돌아가는데 앞으로 70년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70일에는 단순히 고고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점이 뭐냐? 거룩한 왕, 하나님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직 머무셨고 아직 십자에 못 박혀 죽기 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할렐루야. 요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로부터 과거로 돌아가서 몇 일에? 69일에란 말이에요. 69일에. 따라합시다. 69일에. 69일에. 한 일에가 7년이니까 70일이니까 77, 49, 49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가는데 그러면 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고국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여러분 역사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손에 달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왕을 통하여 아닥사스 왕을 통하여 성을 중건하라. 이 명령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주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가 69일이란 말이에요. 요걸 또 세고나 되면 성이 중건되어질 때까지 7일에, 그래서 성이 중건되부터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가 62일에, 그러니까 합치면 69일이란 말이에요. 그래 7일이니까 몇 년이에요? 49년. 62일이니까 434년. 그리고 69일에는 몇이에요? 483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0일이니까 77, 49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7년이 빠졌단 말이에요. 7년이 빠졌단. 그러면 여러분 맞나요? 그렇지. 자, 그러면 한 일에가 빠졌단 말이야. 한 일에 7년이. 그런데 한 일에는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다니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때로부터 한 일에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뭐냐? 이 땅에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사건이죠. 이긴 사건인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일에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십자가 사건 뒤에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건너뛰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가 올 때부터 적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일에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한 일에. 할렐루야. 한 일에는 몇 년? 그렇죠. 7년이죠. 7년. 그래서 69일에 한 일에서 483년 7년에서 490년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일에가 뭐라 그랬어요? 70일에가 뭐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핵심축으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했는데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부터 한 일에 7년 동안 한 일에가 7년이 지속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한 일에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체를 드러내서 제사를 금하고 나를 경배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적그리스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중간이면은 7년이니까 앞에는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죠. 뒤에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그렇게 핍박이 없지만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나를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창조 이래로 그와 같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 본 적이 없는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큰 환난, 가장 큰 환난을 받는 것입니다. 언제요? 후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여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몇 장이에요?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 이 기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세상 심판. 무슨 재앙? 나팔 재앙이라는. 그러니까 6장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인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재양이. 그래서 두 번째가 나팔 재앙이고 세 번째가 대접 재앙인데 요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9장이 지나면 19장이면은 그 심판이 끝나면 6장이란 말을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리로 올라온 말은 부활하고 휴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창조 이래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무덤이 열려서 살아나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부활체로 죄를 모르는 신령한 몸으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는 전부 누구만 남아있어요? 안 믿는 불신자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만.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은 누구를 알았어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 중심이란 유대인 중심,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한 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핵심이 유대인이면 그럼 요 중간은 뭐냐? 요 중간이에요. 여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69 일회와 한 일회 사이는 뭐냐? 요거를 요한계시로 말하면 2장 3장의 교회 시대라는 교회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뒤를 이은 사도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져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믿는 자가 많아지고 3,000명 5,000명 많아지니까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공동체를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2장 3장에 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는데 대표성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의 핵심 축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을 돌아서 복음이 돌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유대인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 때 말세다 말세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후 3년 반 동안 6장에서 우리가 첫째 인을 떼니 말이 나오고, 둘째 인도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은 여러분 검정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은 청홍색 말이 나오고,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한 자들이 뭐라고 하고 싶으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지금 죽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되겠습니까?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숫자가 아직 안 찼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순교자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게 다섯째 인을 떼는 거예요. 그 여섯째 인을 떼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인지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양은 7년 동안 일어날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7장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전체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 터졌는데 안 돌아올 거야?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도 회개 안 할 거야?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하나님께 좋은 말하고 좋은 말해서 돌아오게 하면 되지, 이렇게 창조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좋은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신약성경 40쪽.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본체인데 이 땅에 와서 도난 받으시고 십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3년 반 동안 암탉이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말을 했느냐, 그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보라고 얼마나 많은 사인을 했느냐.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애절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간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이 말은 너희가 내 말을 버린 대가가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하여 버린 바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지저분해 버리면 버린 것도 안 죽는다, 이것 말이에요. 지저분해서 더러워서 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 민족이 처절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7년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 왜 오신 겁니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대로 놔두면 100% 지옥이니까 그거 살리려고 왔는데 영접했냐? 영접했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3년 받다가 공생애할 때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죄값을 어떻게 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죄가 크기 때문에 황폐해 버림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후로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긴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이방인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전세에 흩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천주교 사람들에 의하여 유대인들은 무슨 죄목이요? 예수를 죽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이거 무엇입니까? 종교전쟁이라는 거예요. 종교전쟁.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죽인 죄는, 이거는 전시에, 그래서 히틀러 때 막 600만 명이 가스실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치욕을 겪은 게 뭐냐?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원하지 않은 거야. 그 결과가 황폐하여 버림받은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지상 재림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는 믿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완악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내가 이렇게 품으면서까지도 너희를 사랑했고 죽었는데 너희들 버린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만큼 완악하다,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보낼 수가 없어서 돌이켜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이 죄값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 나를 너희는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그 왕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 기회를 줬는데 못 알아듣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를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못 본다, 그 얘기예요. 엄청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슨 은혜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임을 믿게 되니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부활이든지 휴거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일을 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느냐? 역사의 흐름을 알면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세다 말세, 세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들의 이 전체적인 정세를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데 교회 시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면 끝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휴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충성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부자나 가난하나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나 가난하나 일을 열심히 하나 못 받은 사람이나 휴거는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별의 모양이 다르듯이 부활체는 다 다릅니다. 형제시간에도 다르고 같이 부부가 예수 믿어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각각이듯이 상급도 각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받은 상급은 영원히 가는 거니까 첫 번째 상급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왜 중요하냐? 주님이 오실 때, 나팔불면서 오실 때 우리는 부활되든지 휴거돼야 되니까. 아이고 전도 못했는데 지금부터 전도할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헌신할게요. 돼요 안 돼요? 없습니다. 부활되든지 휴거되면 그 이유는 전도할 것도 없어요. 헌신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신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시대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교회 시대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듯이 유대인 7년 제화할 때도 휴거되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세상에 널려있죠.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 때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종을 통하여, 평신을 통하여, 사건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인을 했는데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100% 7년 재활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들어가 보니까 100%안 믿는 사람만 있으니까 그 예수 십자가 못 받고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네. 이걸 누군가 예수 증거해야 7년 대환란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순교자가 뭐예요? 이 7년 대환란 때 순교할 거면은 어떻게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이 여섯째 인까지 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이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입 맞지 않은 하나님의 입 맞는 사람을 뽑은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사람을 뽑은 게 14만 4천 명이 뭐냐? 유대 땅이 아니라 전 세계 터지면서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이거를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마감됐으니까 그러면 여기 재림 끝나고 요 앞에가 뭐냐?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7년 대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외치는 거예요? 휴거 못했잖아요. 부활 못했잖아요. 안 받아들였으니까. 이거 지나면 어쩔 수가 없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마지막 길을 주셨습니다. 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왕국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교회에서는 말을 안 하고 오늘 우리 주의 이단들에서 뭔 회관이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써야 될 말을 잘못된 단체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7년 대원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제약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팔 제약. 그래서 지난 시간에 8장을 이야기해서 8장. 그래서 인지양은 전체적인 그림이고 나팔 제약은 특징이 뭐랬어요? 3분의 1이라 3분의 1. 3분의 1이 초토화 된다 그랬어요. 근데 첫째 나팔을 보니까 땅의 3분의 1이 초토화된 거죠. 둘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가 망가져. 셋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가 아닌 강에 있는 이런 물들이 다 초토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넷째 나팔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3분의 1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은 인재앙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나팔 재앙은 후 3년부터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다 붙는 거예요. 여기가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임하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8장 말미에 아직도 화가 3개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개는 지나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화는 4가지 심판도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직도 더 큰 화가 3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에서 뭐라 그래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하니까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다섯째 천사가 이 그림 이해되시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그런데 보세요. 무저갱이 뭐냐? 2절에 뭐예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천사가 무저갱이 닫혀 있는데 천사가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열었단 말이에요. 문짝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걸 꺼내려면 열어야 돼, 닫아야 돼. 열어야죠. 그리고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용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낮이죠. 그 저녁 때 되면 밤입니다. 불을 켜면 밤도 낮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낮과 밤 관계없이 그 무적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말미암아 전체가 어둠이 있다는 어둠. 어둠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적행이 뭐냐? 무적행이 뭐냐? 말 그대로 없설무, 저,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저 뭐예요? 밑이 없는 구덩이란 말이에요. 밑이 없는 구덩이.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땅을 파면 밑이 있어요 없어요? 항아리도 밑이 있고 신발도 밑바닥 있고 전부 다 있어. 사람도 발바닥 다 있잖아요. 밑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적행이 뭐예요? 밑이 없는 구덩이니까 이 깊이가 얇게 써요 깊게 써요? 측정이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밑이 없는 구덩이란 말이에요. 밑이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옆면만 있는 거예요. 옆면만 있는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를 봉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무적행을 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가 여러분 불나면은 여기 어디요? 한국타에서 불나니까 연기 나서 막 아파트 가니까 막 피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연기가 고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텔레비에서 뉴스 보는 사람은 저 밑에 있는 부산은 감이 와요 안 와요? 상관이 없거든요. 거기는 낮이에요. 대전에서 있는 그 한국 타이어 냄새가 부산에서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저 서구에서도 안 나더라고. 여기는 조금 나더구만 여기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오는 이 연기는 전 세계에 있는 해마다 밤이 다 깜깜하게 됐다면 어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이란 말은 그러면 단어 자체적으로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그렇죠. 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은 심판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그런데 또 뭐가 나오냐? 뭐가 또 나와요? 연기가 막 하여튼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황충이 나와. 황충. 요거를 한국말로 말하면 메뚜기란 말이에요. 메뚜기. 근데 옛날 메뚜기는 우리가 식용하지만 그게 아니고 번역을 하니까 황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메뚜기가 아니고 우리 아는 메뚜기가 아니고 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황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메뚜기가 뭐 막 사람을 괴롭게 하는 메뚜기가 문화? 그게 아니고 황충인데 메뚜기과인데 그거는 어떤 존재, 어떤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네. 어디에서? 무적행에서 여기서 깊은 바닥이 없는 곳에서 연기가 확 이렇게 오는데 전 세계가 어두워지는데 그 속에서 황충이 보이는 거예요. 황충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전갈 물리면 독성이 있어서 치명타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황충에게 무슨 권세를 줬느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 다시 보세요. 다섯째 인을 이야기할 때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럼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누가? 14만 4천 명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 막은 사람. 그런데 오늘 보면 뭐랬어요?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만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시간에 요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찾아서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음 놓고 찬송도 기도 못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예수를 증언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까? 이 교회 시대에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수 믿고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란 마음을 여러 가지 믿으시면 아멘.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이마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마에 사람들 다니면서 이마 보여, 이마 보여. 여자들은 머리 가리면은 다 붙잡아갖고 줄 세워갖고 이마에 인이 넘나 이렇게 하면은 참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사람들마다 잡아갖고 이마만 보면 눈에 보이는 금방 찾을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이걸 뭐냐?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형, 예수를 못 박혀 죽음으로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면 이마에 표시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이 말은 죽이라는 말이 아니었고, 보세요. 5절에 그러나 그들을 뭐하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로운 것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근데 더 중요한 신명나는 표현에서 6절 보세요. 그날에는 5달 동안에 이 황충이 메뚜기가 아니라 강력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5달을 가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하는데 그 괴로울 지경이 어느 정도냐? 전갈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죽이든지 자살하든지 할 텐데 뭐라 그랬어요?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해되셨어요? 지금은 자살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자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그런데 죽음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목숨을 끊냐는 거. 이거는 사람이 살고 죽는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는데 내가 내 목숨이요 하나님 것이죠. 그래도 자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5째 나팔이 불 때 오는 고통. 우리는 그냥 아유 차라리 죽어서 좋겠다 이 정도인데 그럼 옆에서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봐 그러잖아요. 그럼 살잖아요. 이건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에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그이에요.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보면 보십시오. 6번째 나팔을 부니까 그런데 여기 이 황충이 보면 7절부터 보면 이 황충의 모양이 얼마나 이상한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황충의 모양은 어떠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갖고 갔다는 말. 말이 아니라 말들 갖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들 갖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는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얼굴은 사람 모양 같은데 머리털이 있어. 여자 머리털 같고 또 이빨은 사자 이빨 같은. 이게 뭐예요? 오합지졸이 막 조화가 안 되어지는. 그리고 철 호신경이 있어 날개들 소리 나는 아주 들으면 철이 부딪히는 기분 나쁜 소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몸에 있어가지고 또 정가와 같은 꼬리가 있어.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가끔 쓰는 말이 있죠. 좋은 말 할 때 예수 잘 믿자. 좋은 말 할 때 충성하자. 좋은 말 할 때 예수 교회 열심히 다니자.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좋은 말 할 때 그 기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는 피바람이 부는 환란이 온다. 그 얘기예요. 지금 뜻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여섯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이때도 뭐냐, 여섯째 나팔 재앙이 뭐냐, 하나님 앞 금제단 뿔에서 음성이 나는데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길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결박된 천사를 놓아주는데 그 천사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지느냐?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라. 이러면 나팔 재앙은 다른 건 몰라도 뭐만 기억하라? 3분의 1이잖아. 땅이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이 3분의 1, 해변의 3분의 1이 전체가 자연의 재앙이에요. 자연. 그러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자연의 재앙인데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가해지는 핍박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처절한 고통. 그리고 여섯째 나팔은 3분의 1이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라고 썼어요? 15절에 년, 월, 일, 시.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한 해에, 어느 달에, 어느 월에, 몇 시에 전체적으로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 이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보세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길 바랍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이 재앙이 뭐예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보세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 안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을 중요하게 해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보다는 그 문동과 목소리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7년 대왕 한일에는 왜 주셨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이 말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자가 나오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3분의 1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죽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도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선택할 때 너무 악을 바치고 막 그러면은 요거 선택하면 뻔히 망하는 거 아는데도 악에 맞춰가지고 그냥 구름통이로 빠진 사람이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나중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데 그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패거망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좀 절제하고 정신 차리면 되는데 이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히려 이 재앙을 뻔히 보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반대기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요 때가 뭐냐? 요 때를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37절부터 44절까지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막혀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불 때 이 시기가 성경은 일찍이 모형으로 보여줘서 뭐와 같다? 인자가 오는 상황이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3분의 1이 죽어가는데도 그걸 뻔히 눈으로 보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노아는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이 지나면 물로 심판한다. 노아가 사람들이 외쳤어 안 외쳤어요?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120년 동안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는데 노아 시대 때 하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거예요. 한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해야 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노아 가정 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오히려 하더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을 그 사람은 알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후보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하나님 물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다는 말은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는 거,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게 능력이 아닌데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아는 게 힘이지만 성경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지식이 아니고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다니 그렇게 미련하단 말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 너희 민족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70일을 정했는데 예수님이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와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는데 무시했잖아. 제사를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직접 오셔서 못 받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년 받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못 받고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유대인들은 선택할 때는 나라가 크지도 않고 인구가 적자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 수많은 중에서 아니 내가 사장이 사원을 뽑을 때도 원서를 다 넣어도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대학교 회사에도 회사가 추구하는 거기에 부합된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라가 땅이 크고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 민족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반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똑똑해서가 잘나서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내 중에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도적이 오는 것을 내가 미리 알면 방어할 텐데 도적이 우리 집에 올 때 사람 포고해야 하네요. 그냥 오셨겠냐. 근데 되게 뭐 언제 와요? 집에 없든지 잘 때 오잖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쿵 자면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 일에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 일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창궐하단 말이에요. 창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든지 휴거되지 못하면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자만 남으니까 천지가 뭐를 덮겠어요? 동성애자가 덮어버리는 거죠.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임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핍박 속에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도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순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끝까지 남은 사람은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 고통을 이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산문에 나사포 죽어가는데도 회개치 못하는 유대인들이 완악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유대인들이 언제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할 때까지 너희 나를 못 본다 이 말은 임재양, 나팔재양, 다음에 뭐예요? 대접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재양은 7년 대관란에 일어나는 전체를 보여주고 나팔재양 후 3년 반이고 그럼 대접재양은 뭐예요? 7년 대관란 마지막 주님 지사 재림하기 전에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대접을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세계를 움직이고 대단한 것 같아도 역사의 흐름 가운데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 제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럼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향한 심판을 하며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했던 사람에 대한 초절하게 심판하면서도 그 심판을 통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이 교회 시대 때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이 좋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혹시 무슨 의지 않고 핍박도 받지 않고 예수 믿는데 감사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심에 가득 찬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내 한 이 몸뚱아리도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라고. 그리고 열심히 들으시고 이번 계시를 듣고 지키면서 아하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오늘 들은 말씀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이 고통을 겪으면서 믿을지 안 믿을지 그때 가봐야 아는데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애국도 같은 차원입니다. 매사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줄을 믿습니다. 애국하는 것도 지금이 때요, 전도하는 것도 지금이 때요, 헌신하는 것도 지금이 때요, 예배하는 것도 충성도 기도도 모든 것이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분명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352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별. 십자가 분별들아 주위에 일어나 길을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분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올라가 싸우라. 주원을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분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일이 부족하니 주 권능 기르라. 모든 다 주이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라. 십자가 분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정하고 고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의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는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주장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휘에 승부하게 하시고 발휘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헛되이 사는 무지한 무의미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깨어져 기도하는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시는 줄로 믿고 그날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만원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노아의 때와처럼 요새 때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을 아버지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지만 하늘의 공연한 하나님의 말을 바라보며 오늘 혹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을 계십니다. 깨닫는 자가 되고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남은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역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찬송할 수 있는 시간, 전도할 수 있는 시간, 헌신할 수 있는 시간, 충성할 수 있는 시간 앞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바로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참기나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있는 저들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시는 것이니 이 교회 시대 예수 믿고 사오니 사부에 믿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선포하고 방에 깨달아 말미암아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상처는 은혜되게 말미암아 성장되어지는 성숙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허락한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사오니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가 날마다 시간에 주는 걸 믿고 성경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의 말씀을 읽기에 듣기에
위에 지키기에 힘을 쓰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어디서 깨닫고 하나님 가운데 쓰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잘못된 문화와 모든 표준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말미암아 새로운 일상과 복음을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임하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불러가 싸우니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승리하는 삶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성령의 위대한 역사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공명으로 위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프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수고의 소망을 가지고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능력과 축복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미국 땅에 태어나서 이 좋은 시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에 현재 살고 있는 저희를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 영원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와 주사패으로부터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악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 깨닫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기필고 이루는 우리 모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매 초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군병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교한국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족하시니 봄 들고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도나 빛만이 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 서라고 돌아서지 않으리. 무릎에 붉게 따라 성도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리까. 오진로나 빛만이 와도 우리 믿음 어경고에 전도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 서라고 돌아서지 않으니 무궁에 붉게 따라 성도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예수님을 사모하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민족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본벤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 땅 위에 잠비아 캄보디아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